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악한 영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내가 이곳에 은밀한 곳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손해를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뭐죠? 잔머리죠, 잔머리.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고 적당히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락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한 거 보는 거 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번에 누구죠? 영화배우인가? 그 남자분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죽었죠. 또 뭐 창원 터널에서 유조차 폭발하는 바람에 멀쩡하게 지나가던 차가 거기서 또 4명이 죽었죠. 우리가 나 혼자 잘 산다고 오늘 찬양이 뭐였냐면 공중에 나는 하나님이 다 주권하신다는 거죠. 내가 올해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100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잘 살고 싶어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음부에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막 오늘 막 불로초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막 불로초를 먹고 내일 막 운동을 하고 막 좋대는 뭐 그 경치 좋은 데 가서 막 좋은 공기 막 쐬고 물론 조금만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오래는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는 부름받아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날 것 같다. 뭐 유튜브에 보니까 전쟁 보따리를 싸야 된다. 뭐 이런 제목도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가면서 일본으로 잠깐 가 있을까? 어디 하와디로 가 있을까? 근데 어느 곳에 피해 있어도 내가 전쟁 속에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에는 정확하게 질병으로 가든 어떤 것으로 가든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서 살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우리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젊은 그 영화배우 김주혁인가? 김주혁 그 양반 영화도 3편이나 촬영하고 이제 곧 개봉한대요. 근데 누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나 그거보다 더 허무한 거는 뭐냐면 아니 운전하고 멀쩡하게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왜 유조차가 터져가지고 그 쫓아가던 차가 같이 죽어야 되냐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삶에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애쓰고 힘쓸 거는 어디에다 힘써야 되냐면 오늘 하늘나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살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씨, 예수 믿는 그 씨를 받은 거예요. 당신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 것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이런 말 있죠. 말로 하는 사람 몸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로 한몫해.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을 담은 얘기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 한몫하는 분들 있죠.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저거 해줄게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속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가는 거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는데 농부가 그냥 씨를 땅도 파지도 않고 씨를 그냥 휙 뿌립니까? 아니죠. 가을에 겨울에 땅을 파서 일단 거름을 줘서 거름이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름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해가지고 또 봄 되면 또 땅을 파서 엎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씨 뿌리고 가만히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풀 뽑지요. 계속 가서 가꾸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이 세상에 가서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놀고 세상 쪽으로 다 놀고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는 거야? 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만유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업신 여김도 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 노력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하실 때 성경도 말씀이 주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10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럴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임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1시간 읽으면 한 18장에서 아마 20장 읽을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노는 것은 어머 금방 보면 2시간 갔네 3시간 갔네 어머 벌써 반나절 갔네 그러는데 성경 읽는 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사단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 받으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먹으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라. 먼저 설교에 나갔죠? 게으르지 마라. 뭡니까? 인내하라. 인내가 뭡니까? 온유하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할 것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내고 다 하면서 남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죄 짓는다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누구한테 땅을 비워버려 줘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비워버려 주겠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비워버려 받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온유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나는 태어났을 때 이성질이야. 나는 속에다 못 참어. 할 말은 다 해야 돼. 남한테 상처받는 건 모르고 할 말 다 해. 물론 자식에게 가르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할 말 상처받는 얘기 아니라 겉면의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을 지금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추수의 원칙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오늘 심어놓고 아니 오늘 내가 화장실 청소했어. 교회 화장실 청소했어. 근데 뭐 나한테 복도 없네. 누가 뭐 화장실 청소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7, 80년대는 뭐 식사당번을 잘해야 복 받는다. 화장실 청소를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남들이 안 하는 험한 일,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을 찾아갔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거다. 잔치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세와 7 아들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기름 부니까 성령께서 아니다. 둘째 아들하니까 아니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기름을 붓어요. 근데 사무엘 사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은계 목사님이나 뭐 임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통치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온다니까 막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잘 보이려고 막 그 앞에 다 나가서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묵묵히 쫙 뜰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양을 치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7사람을 우리 생각에는 그 사무엘 눈에 띈 사람만 그 7명 중에 왕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막내이면서도 형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예배 잔치에 거기에 참석했지만 다윗은 묵묵히 저기 나가서 뜰에 그게 여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죠. 더울 수도 있고 아주 추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자기는 양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다 보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물어봤어요. 또 하나님 옆에 누구냐? 여기는 7명은 다 아니다. 이세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또 있냐? 자식이 또 있냐? 저기 뭐 별볼 일 없는 아들인데 그러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화장실 청소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또 뭐 그 어떤 봉사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잘 보이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준다는 얘기입니다. 김희진 간사 거기 그 교육팀에 오셔서 이제 뭐 8억 빚을 갚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있었는데 국정원에 요번에 다 모가지 잘랐죠? 그 모가지 잘리기 전에 청와대에 부름받아 갔어요. 이분 부부가 김희진 간사가 이 부부는 그 화장실 청소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면 청와대에서 만약에 경비만 서도 막 목이 기부쌀 거야. 나 청와대에서 근무하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수의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할 때 혜택 받습니다. 근데 그 수의도 빽이 있는데 대학병원에 수의도 빽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얼마나 목에 기부싸고 잘난 체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부가 김일진 가서 청소하란 말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난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그게 심은 대로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헌신을 심었더니 그들이 8억 빚을 금방 갚았어요. 그게 아마 먼저 달 10월달 김희진 강사 어디지? 무슨 디딤교회인가? 거기 설교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숨은 곳에서 사람이 안 알아주는 곳에서 내가 헌신했더니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랑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었더니 그분의 삶을 책임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양대로 또 거둡니다. 아니 콩 한 개 심어놓고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허무한 거를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제가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헌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은 종자보다는 많이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종수 내가 계획보다 많이 늘려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게 농사 짓는 법칙 중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추수의 원칙이 영적 도덕적 세계에서는 그대로 운영이 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이 계산하지 못할 상상적인 초월에 내가 작은 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의 축복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는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도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부정적인 거를 심으면 부정적인 게 싹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성령 받았나? 그지 않으면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나는 모르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분이 긍정적인가? 그지 않으면 언어가 부정적인 거에 따라서 이분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적으로 행하는 하나하나가 심는 것입니다. 물질만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심는 것도 반드시 우리 현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로 심는 것도 현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수저, 내 발걸음이 어디를 갔나? 고고택이라나? 거길 갔나? 어디를 갔나? 노래방에 가서 이빠이 그냥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음란한 곳에 가서 또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이런 거 하나하나인데 내가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 행위 이런 게 다 심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심고 언어를 심고 내 수도 내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더 많이 가서 있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고 있나, 이런 게 심은 것이 내 현재와 내 과거의 내 미래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씨앗 심었는데 오늘 거둘 수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예수 믿으면서 심어줬으면 오늘 심었어도 오늘 거둬집니다. 왜? 내 부모가 심어준 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거두지 못해도 지금 나라도 심으면 내 자식이 후손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래.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주님이 자기한테 한 거래. 그리고 자기한테 한 것은 냉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을 섬긴 것은 반드시 내가 너한테 보답해 주겠다는 게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작은 것을 심은 자, 작은 것이라도 심은 자, 냉소한 것이라도 심은 자, 작은 것에 대접한 자는 그들은 근데 보고도 안 심은 자는 영벌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우리가 심지 않은 것 속에 영벌로 간다는 거야. 의인들은 영생으로 간다는 거야. 우리가 좀 택배를 많이 시키는 편이죠. 우리 교회가 거의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들어서 웬만한 거 다 택배로 다 인터넷으로 시킵니다. 그럼 택배 아저씨가 많이 오시죠. 근데 제가 냉장고에다가 음료수나 바카스를 꼭 사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 분들이 오시면 주스를 2개 드리든 바카스를 2개 드리든 꼭 드립니다. 1층에다 놓고 간다고 해도 내가 내려가서 꼭 드립니다. 왜? 교회 갔더니 더 인색해, 예수 믿는 자들 더 인색해, 이런 말 안 들으려고.
막 어저께도 택배가 몇 개나 왔는데 막 2층까지 내려가면서 그 음료수를 갖다 드리니까 뭐라 하냐면 고맙다고. 그전데 목말랐는데 사 먹을 시간이 없다고. 집에 인터넷을 고치러 오거나 인터넷을 다 하러 오거나 정수기 필터를 갈라 오거나 그럴 때 고쳐가세요? 다 했어?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뭐 하나 드릴까요? 이래서 그분들을 계속하고 떼떼거리지 말고 좋은 말 이래서 그분들을 가면 집 앞에 현관문에 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죠. 벽에. 예수 믿는 집인데, 예수 믿는 그 집을 가면 진짜 그 양반을 보면 예수가 믿고 싶어져. 뭐 조금 잘못, 왜 늦게 왔냐, 뭐 어째냐, 저째냐, 뭐 이거 어떻게 됐냐, 뭐 따지고 떼떼거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나갈 때 내가 심은 거라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도 심은 거라는 거야. 마언어도 심은 거라는 거야. 생각도 심은 거라는 거야. 우리가 헌금만 심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 1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벌은 수익 가지고 벌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나눠줄 게 없으면 하다못해 말이라도 좋은 언어로 그분들에게 정수기 필터 갈라오고 택배 오면 음료수 하나라도 있어야 주죠. 좀 사다 놨다가 주세요. 바카스 사다 놨다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작은 것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거래. 주님 앞에 한 거래. 근데 그거를 그래 네가 잘했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 속에 더해지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야.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